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 정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속한 성경이 역대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성전이 어떻게 정화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먼저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죠. 10월 5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남유다 백성들의 왕을 이렇게 한 사람씩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왕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두 번째 왕을 소개할 때에 제가 아사랴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이름 없습니다. 두 번째 왕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설교를 민감하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림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역대하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남유다 역사를 한 번만 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의 아들은 아비야이고 그의 아들은 아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선한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섯 번째 왕부터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 때에 그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성경에는 아하시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실제로 남유다 가문의 다윗의 자손이 끊겨버립니다. 그때의 왕이 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얼마나 악하냐 하면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은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요아스와 요시야. 요시야는 뒤에 나타나는 왕이고요. 요아스의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요아스 왕,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마샤.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그리고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진 요람. 요람은 좋았고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인 아하스.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2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가 아하스인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2왕 사이에 끼어 있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문까지 닫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정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정화와 관련된 2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2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성전 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되면서 탁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3절에서 11절인데 저희들이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읽는 걸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선포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 정화 선포 시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성전 정화를 해야겠다고 선포했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띄워주시면 히스기야가 언제 성전 정화를 했느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성전 정화가 선포된 시기는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기에 기록된 첫째 해 첫째 달이 언제를 의미하는가? 대체적으로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간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정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어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는 그의 통치 첫 해의 첫 달에, 이게 원어입니다. 그는 그의 통치 첫 해의 첫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첫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정화를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아니다.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산월이 언제냐 하면 출애굽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데 그때를 1월 1일로 지킵니다. 자, 그때에 그 첫 달을 기념해서 성전 정화를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상징적으로 기다렸다가 그 날에 맞추어서 성전 정화를 시작하였다.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의견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까? 뭐 어떤 의견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의견을 지지합니다. 말 그대로 첫째 해 첫째 달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간, 왕이 즉위식을 한 그때에 바로 성전 정화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하시야가 통치하는 동안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가 성전은 아니지만 만약에 성전이라고 따진다면 의자가 회파되고 스피커가 깨지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장자니까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되는 순간 나는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야지 라고 아마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 정화를 최우선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지금부터 우리는 성전을 정화한다.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첫 해의 첫 달 1일에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성전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첫 달 첫날에 성전 정화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된 성전 정화가 선포된 시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선언했을까요? 성전 정화 선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는 뭐냐 하면 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첫 번째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러운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쉽습니다. 닛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저 더러운 것이 닛다입니다. 닛다를 원어로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몸에서 배출되는 배설물, 다시 말해서 똥입니다. 똥. 그 더러운 것, 똥과 같은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에스겔서 7장 20절에서는 그것을 똥이라고 쓰지 못하고 오물이라고 썼습니다. 그 오물을 성소에서 제거해라. 그러면 누가 실제로 성소에다가 다 똥을 싸놨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더러운 행위를 없애버려라.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는 그 행위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첫 번째, 그들이 했던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행위. 저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예배를 드리려면 성소에 얼굴을 들이대 등을 댔다는 것은 나 예배 안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낭실이 뭐냐 하면 현관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을 어려운 말로 낭실이라고 합니다. 현관 문을 닫고 성전에 등불을 껐다. 성전에는 항상 불이 타올려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자기 임의대로 등불을 꺼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저기에 기록된 성소라는 원어는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더러운 행위, 똥을 갖다가 채워놓은 것과 같은 행위였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그것을 과감히 치워버렸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출애굽기에서 내가 직접 지성소에서 너희가 만나겠다 그랬는데 저렇게
지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지금 그 죄로 인해 단절됐던 이것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배설물을 당장 치워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두 번째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뭔가를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인도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뜻인데 중요한 것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들들아 지금 당장 그 일을 수행하라. 지금 즉시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지금 당장 내어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못한 거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용서가 안 된다. 즉시 너희들의 본무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앞에 기록된 아들들아 라는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입니다. 벤은 말 그대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낳았습니까? 육적인 관계로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를 때에 심지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를 때에 내 아들들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관계의 친밀함입니다.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에 너희들이 조금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왕이 된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행동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회복하라. 더러운 것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당장 실시하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그 상태가 바로 성전 정화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툭 건드리면 저절로 탁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성전 정화가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된다 선포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실행됩니다. 이 실행되는 과정이 어디냐 하면 12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여호와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웰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웰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밧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초 8일 동안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며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니라 하니라. 제가 방금 여기 읽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실행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 정화를 했던 실행자들입니다. 누가 이 일을 실제로 감당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는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14사람 넘던데요. 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근데 그 14명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하면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인은 야곱의 아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가장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자꾸 닥달합니다. 모세 죽었는갑다.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막 춤추고 뛰어노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내려가라. 큰일 났다. 내려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라 그랬더니 칼을 뺏은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죽였는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동참했던 레위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세 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번 할 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들어봤다. 두 번째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무라리. 이 세 사람이 레위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12절에 그핫의 자손 중에 마핫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중에 그핫이라는 자손 중에 두 사람 마핫과 요엘. 그 다음에 무라리 지파 중에서는 기스라는 사람과 아사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중에는 요아와 에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사람이죠. 그러면 레위의 아들이 3사람이니까 2사람씩 보면 6사람.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13절 엘리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엘리사밧은 도대체 누구냐? 엘리사밧은 레위의 아들 그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특별히 기록되어 있냐뇨? 저 엘리사밧의 자손이 관리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관리했습니다. 언약궤를 관리하니까 특별한 임무를 맡았으니까 거기서 2사람 더 추가해서 시므리와 여우엘 8명이 일단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누구냐?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조직을 했을 때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찬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때 3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아십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아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만이 있고요. 여두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 자손에서도 2명, 헤만 자손에서도 2명, 여두둔 자손에서도 2명. 아삽 자손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니아가, 헤만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시므이가, 여두둔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 6명. 그러니까 도합 합쳐서 14명이 성전 정화의 실행자, 지도자로서 딱 됐습니다.
뭐 크게 의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지면이 한계가 있는데 왜 구태여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했을까?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왜 기록했을까? 한번 저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해답이 뭐냐 하면 성전 정화를 하는 실행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번은 그 이름을 들어야 할 정도로 이들의 이름은 중요하다. 왜? 히스기야가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첫날 첫 해에 내가 성전을 정화할 거야 빡 의사를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정화합시다 이렇게 딱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발짱 끼고 저 사람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왕이 함께 합시다 말을 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움직여 줄 때에 성전 정화는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선언은 헛된 공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용 쓴다 또 어디서 은혜 받고 왔는갑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딱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고보가 말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배웠을 때에 야고보가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있으면 혹시 오해할 수 있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 만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신칭의의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외쳤던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합쳐질 때에 온전하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2절입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일어나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단어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쿰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앞에 와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건 계속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말을 듣자마자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명의 실행자들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작업이 선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작업은 히스기야의 선포에 즉각적으로 동참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인해 온전하게 성취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실행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실행했을까? 성전 정화 실행 방법입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좀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절차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말씀대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세 다음 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자기 몸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준 그 옷들로 갈아입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기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에 기록된 절차대로 몸을 깨끗하게 씻겨 성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카다시 거룩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후에 했다.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절차는 사람을 깨끗하게 했으면 이제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분을 다 맡겼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 특별히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레위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다 야차라고 합니다. 나오다, 떠나다 등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분리하다, 달아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분리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정화 실행자들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어디로 가져갔느냐?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가져갔느냐? 그 앞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당연히 불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하라 그랬더니 14명의 그 주도자가 실행이 되어가지고 쫙 하니까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불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전 정화가 완전히 끝났을까요? 50%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느냐?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뭐 했습니까? 다 비워졌으면 이제 그 비운 것을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 아하스 왕이 이거 필요 없어라고 부셔버린 것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롭게 만들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다시 만들어 채워 놓았고 더럽혀진 것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성전은 비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로 가득 차는 것. 여기까지 할 때에 나머지 50%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첫 번째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것. 두 번째 원래 있어야 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 목사님, 그 성경 정화가 저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에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가 뭔 줄 알아? 이것이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15절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15절 잠깐만요. 혹시 여기까지만 기록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기에서 양이나 소가 있고 돈을 바꾸는 행위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 곳에서 온 자는 돈을 바꿀 수 있고 양이 상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16절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그랬냐 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탐욕입니다. 돈을 얻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다는 거지. 거기서 너희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겁니다. 성전 안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럼 뭘로 채웠느냐? 17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저 내용이 뭐냐 하면 시편 69편 9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시편 69편 9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로마서 15장 3절에 기록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단어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방과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그대로 드러났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스스로 내려와 봐라.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저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저 내용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요약해 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정화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라. 그리고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라.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된 역대기, 역대하, 열왕기 상하에 계속 기록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고 실제로 들어갔지만 그 사건을 예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있었던 것도 우상 숭배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그것이 탐심,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자가 되었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버려야 할 것은 탐욕이고 채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다 버려라.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성전 정화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가득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성령에 관한 내용을 함께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가 성전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저는 너무나 찬양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전 정화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온전하게 이행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았으면 성전 정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서 더러운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탐심, 탐욕.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로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탐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판단과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고 나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억도 그렇고 나쁜 기억도 그렇고 간직할 필요가 있지만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변화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한 지 5년이 되었고 이제 6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6년이 되었다면 저희들은 새롭게 도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서서 청년기를 들어가는 시기에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에 얽매이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주신 그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 버리고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퇴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세우고 싶은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자가 듬성듬성 놓여 있지만 좀 더 촘촘하게 모여서 이 장소에 70명, 80명이 가득 모여서 이제는 좁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 좀 다른 장소로 갑시다. 그런 말들이 성도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여러분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고백들이 청년들, 장년들 또 모든 성도들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탐심, 더러운 악한 것을 버려야 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서 온전한 성전 정화를 이루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를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왕이 된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참된 성전,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이 곳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직장과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수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배 초소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곳에 그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이 성전됨을 깨달아 그 안에 모든 악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